한쪽에 이쪽에는 개방하라니까요. 그 큰 문을 열어야지 바람이 나가지 작은 문 가지고 안 돼요. 예, 양쪽에 문 다 열어야 돼요. 문을, 큰 문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청에 문 좀 열으라니까 만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 우리의 나머지 삶이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 말씀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영육간에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신급하겠습니다. 밑에 선풍기 돌아가는데 선풍기 있는 데는 좀 선풍기 좀 돌려주십시오. 참 환기를 좀 잘 시키면 좋겠는데. 여기 질문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하는 구절을 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거기까지. 이 말씀에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고, 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질문 내용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죄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1999년에 구원받은 형제라 그랬는데요. 작년에 구원받으셨으니까 아직 성경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모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말씀이 다른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쪽 큰 문도 열어놓으세요. 이거 지금 하루 종일 닫아놓은 거라서요. 공기가 저는 여기 밑에 있는 분 계신 분보다도 저는 더 탁합니다. 공기가 지금 여기 땀이 칙칙 나는데, 윗 창문부터 큰 문을 열어야지 바람이 통하지요. 조그만 창문 열어서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순되는 건 성경이 모순이 있을 리는 없고, 우리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죄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원래 모든 죄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죄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도 지옥이고 노하는 죄도 지옥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고, 자, 그래서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말로 짓는 죄나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걸 엄격히 따지면은 내가 미련나면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보다도 그 죄의 원인이 문제입니다. 그 죄는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죄가, 모든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죄의 행동은 바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 말씀은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냐 하면은, 죄삭은 사망인데 그 죄삭을 주님이 이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갚아주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았으면은 심판받을 죄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말아야 돼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짓는 그 죄는 이제 도덕적인 죄 있잖아요. 그것은 심판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하는 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든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화목 제물인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죄까지 다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그 도덕적인 죄는 이제 심판받을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라고. 예? 믿음의 법을 하나 주셨어요. 도덕적인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한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법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것이 법이에요. 예? 이제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어라 합니다. 먹어라. 믿으라는 말은 먹으라요.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믿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게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 먹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라, 즉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마귀가 이제 먹지 마라 그럽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제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그것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제 구별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지라도, 예? 혹 죄를 짓고 실수한다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증하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했을지라도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범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심한 경우에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하셔요. 그 징계가.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서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대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율법을 범한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또 그것을 대적하는 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경을 잠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제 모세의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범한 사람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 뭐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살인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어떤 그 죄를 범하고 그 죄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죄를 증거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 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말씀은 이제는 모세의 법을 폐한 그 도덕적인 죄, 그 법을 범한 죄가 아니고 다른 죄다 그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이제 자신이 지은 죄, 즉 도덕적인 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씻어 주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다가 예수님의 피로서 도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계약서 쫙 써놓고 거기다 도장을 탁 치듯이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예수님의 피로서 도장을 친 것이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하신 언약.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 이게 죄가 엄청 크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뭐 나를 깨끗하게 했겠냐.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죄. 지금 그런 사람 많죠. 입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찬송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러는데 마음에는 그 증거가 안 돼요. 마음에는 아직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그 심판과 두려움, 그 죄에 대한 갈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갈 것 없고 잘못하면 못 갈 것 없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는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불신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그 죄보다도 얼마나 더 크냐.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 사하겠느냐. 그건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그 죄는 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회방한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 다음에 사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고 그 피를 부정하게 하는 죄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히브리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3절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제 그걸 쭉 얘기합니다. 그 큰 구원,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서도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영광을 주시는 그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배척까지는 하지 않아도 마음에 등한히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영혼 구원보다는 이 육신의 축복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을 것을 더 사모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보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따먹은 것처럼, 예? 에서가 장자의 축복보다는 당장 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그것을 더 사모했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에 하고 앉고, 그러고 재무부 장관이 되면은 이제 그 한몫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그 소망이 이제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그 너무 괘씸하니까 본진에다 빼자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람에게 팔리겠어요?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죠. 예수님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다 같아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생명과 보다는 선악과를 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먹음직한 거 그걸 더 사모했고, 마귀가 물론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만은요.
유대인들도 자기 영혼에 대한 축복보다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민족적인 독립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림으로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예? 뭐 예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큰 구원을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어떻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거기에 마음이 매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영혼이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 말씀은요, 같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형제 자매라 그러고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섞인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요. 예? 거듭난 사람들 속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말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시험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예?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교제 안에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육신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영 다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노아가 홍수 후에 그 물이 점점 줄어들 때에 처음에 방주 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죽은 시체 안 뜯어먹잖아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성결의 표시입니다. 또 너희는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서 같이 빠져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게 같이 빠질 수 없잖아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것도 없으면 정말 못 살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계속해서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요, 계속 이 교제 안에서 붙어서 말씀을 배우면은 구원 받을 기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제 안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은요, 구원 좀 희미한 사람도 확실해져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을 참말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너무 따질 필요 없이 가만히 놔두면 돼요. 교제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발견해요, 그걸요. 안 받은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그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다니까 자꾸 그러지만 남의 구원을 너무 그래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거들랑 가만히 놔둬야죠. 그리고 말씀만 듣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서 떠나는 사람은요, 그게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건 멸망이죠.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죄, 불신하는 죄. 자, 그건 영혼의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죄냐? 육신이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는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야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만 화를 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뭐 누구하고 다투었다든지 좀 무슨 욕심을 부렸다든지 뭐 가벼운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습관적으로 짓던 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죄 있잖아요.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또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사람 죽이는 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큰 시험에 빠지면은. 물론 그런 사람은 이제 징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징계가 있는데 징계도 빨리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지겠죠.
징계가 말이죠. 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징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징계로 병이 나는 수가 있어요.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에게 징계가 내리는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예? 또 물질적으로 오는 징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남의 것을 채 먹었다든지 그러면요 몇 배 손해 봅니다. 몇 배. 예. 꼭 무슨 물질적인 죄는 물질적으로 뭐 하나님 뺏어간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 다른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죄는 죄라는 건 두 가지죠.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는 대개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 생활 속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돈이 꽤 이제 자기 이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겁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리쳐버리면요, 몽땅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다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비혼에다가 갖다가 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불이 홀딱 나서 다 타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둑님이 다 뺏어가는 수도 있고. 예.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육신을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육신을 사단에게 내준다 그랬잖아요. 육신은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육신을 멸해버리는 것이 병이 나서 고통하는 것도 멸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멸하는 거예요. 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인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영은 멸망하지 않죠. 거듭난 사람은. 예. 육신은 최악의 경우에 육신을 그냥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또 한 번 심한 어떤 책망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자, 이것은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형제가 잘못할 때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혹시 무슨 죄가 있어도 그 사람 영혼이 그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아마 육신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는 죄가 있다면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징계를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는, 죄의 정함, 세상 사람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 게 정죄라는 건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지 않는 대신에 이 땅에서 징계가 있다는 뜻이고, 고린도에는요 이 도덕적인 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데, 잠자는 죽은 자예요.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를 받아 죽은 자들도 있어요. 죽은 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죽기까지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범했거들랑요, 뭐 징계를 받지, 뭐 징계를 받게 되면 뭐 죽기 받기 더 할까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가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보면은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것은 셋의 자손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고,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고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로 구별된 거예요. 상속을 받을 자와 상속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섞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다 같이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육신도 홍수로 죽었고 영혼도 지옥 갔을 때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으니까 육신은 홍수로 죽었지만은 영혼은 음부에 갇혀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영으로서,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들은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예?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타락된 그 셋의 후손들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옥에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고, 이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죽은 셋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도 죽었고 영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옥에 같이 있었어요. 네. 자, 그걸 보면은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징계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서도 어느 기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그 벌받는 어떤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보면 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어디에 같이 있다가 셋의 후손들처럼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영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징계받는 것만 가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은 세상에서도 고통이고 주님 앞에 가서도요. 혼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일 있으면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잠깐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주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죠. 남의 아들이면 안 때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참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인지요 그래요. 막둥이는 버릇없이 그래도요 좀 봐주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둥이가 없어요.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잖아요.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 내릴 때 철저히 뉘우치고 더 복종해서 올바로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가실 거예요. 누가 때리는데요. 부모가 때리는데 죽기까지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을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것이지 뭐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따위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후에 따위 철저히 돌이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저는 공공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직장 문제인데 형편이 어려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면 19사람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주님께 의지하고 하지 말라니 참 난감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 어려움 없이 남편 또는 형제님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매님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빚으로 매일같이 시달리고 때론 끼니도 걱정해야 할 판인데 무작정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직장생활 중에 교제를 해보니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지나면 망친다, 잘못된다, 남자가 주저앉아 버린다 라는 말을 하니 도대체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지 악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될 사람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생활과 형편이 다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답만 하는지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끼니가 없어도 손에 흙 안 묻히고 글만 읽었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 선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답을 하셔야 하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어린 이신이 합당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암흑의 잠에 올림 그랬어요. 정답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이제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인데 직장 생활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9번 직장 생활하면 신앙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어렵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형편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끼니도 어렵고 또 많은 빚도 졌고 자 그럼 당장 벌어야 살 형편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만 해야 된다고 하니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인가? 예. 이거는 선비도 아니고 선비는 뭐 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일하면 채통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누가 선비 그랬대요. 지붕이 다 새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서 막 비가 말이요 와서 방에 막 비가 줄줄 새니까 막 부인이 이제 바가지를 끌 거 아니에요. 당신 글만 읽고 있으면 뭐 먹을 게 들어오느냐고 집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 혼자 뭐 선비 노릇 하고 있으면은 되느냐고 이제 그렇게 바가지를 끌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방 가운데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있으면 타고 가서 막 가만히 안 놔둘 기라고 막. 예? 강근치 이제 방 가운데 이제 물이 흐르니까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혼내줄 거라고 이제 그랬다는데 우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직장 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자매도 참 이상해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너무 물어보려면은 꼭 물어보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집사님들이나 신앙적으로 성장한 집사님들이나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정확한 답을 드릴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뭐 악담을 하는지 뭐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불평은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도 만사를 그렇게 물어봐서 정하실 겁니까? 예? 생활이 어려우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식구대로 다 돈을 벌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래요.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매님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결혼 안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다른 분들은 남편들이, 형제들이 생활비 벌어와서 살아가니까 이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막 혼자 계신 분 같은데, 더구나 일을 해야죠. 또 남편 있는 분도 남편이 벌어서 너무 부족하고 어려우면은, 부인이 벌 수 있으면은요, 부인이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무슨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생활비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식구대로 나가서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 한국은요,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식구대로 이제 사는 그런 집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가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는 이제 여성도 사회 활동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그 여성이 활동하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요, 꼭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그냥 가정 일만 하고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게 꼭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여자가 일을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일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 생활에 지장이 있다든지, 신앙 생활을 망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아니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신앙 생활 망쳐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도요, 직장 생활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매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꼭 어떻게 잘못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신앙 문제예요. 그러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사실은 신앙은 세상에서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싸워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그런 거 겁내가지고 저 산속에 가만히 들어앉았든지 세상에 빠질까봐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매들 내일부터 전부 밖에 나가 돈 벌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충분히 생활되면은 부인이 굳이 나가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남편과 자녀들을 돌아보고 집에서 할 일 많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여기 이제 자매 같은 거 혼자 자매 된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 없는 자매도 있고 또 남편이 계셔도 또 부인이 뭔가 무슨 자녀들이 이제 뭐 다 컸다든지 뭐 집에 꼭 저 매일 필요 없으면은 뭔가 자기가 일을 해서 생활도 도울 뿐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헌금도 할 일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참 필요하죠. 근데 물론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직장이나 직업이 있고 또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참 어려운, 주일날 교회도 못 간다든지 무슨 그 업 자체가 아주 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말이죠, 뭐 나팔 불어준다든지 술을 따라준다든지, 뭐 술집에 가서 서브를 한다든지, 뭐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돈 많이 줘도 하지 말고, 수입이 적더라도 신앙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요 완전히 자유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직장 생활 하면은 뭐 어머니 모임에도 못 가고 좋은 모임도 못 가고 뭐 수요일도 못 가고 뭐 교제도 못 하고. 아니, 이것저것 다 모이는 그렇게 자유를 주는 직장이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은 자유업을 해야죠, 그런 사람은. 예? 자유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하다가 말다가 해서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시간에 열심히 혼자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무슨 말이에요, 뭐 밤을 새워서 숙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설교 탭을 잔뜩 가져가서 귀에 꽂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을 너무 탓할 필요 없어요. 그 환경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 무조건 뭐 신앙이 잘못된다, 뭐 지장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염려되면은요, 잘못되게 염려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생활을 좀 도와줘요,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도와주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 죽으란 말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되, 어떤,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분명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의논하고, 신앙 생활 하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길입니까?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하세요. 교회에 오시기 싫으면 전화로도 상담하시고, 이 전도인실에 언제든지 열어놨으니까요. 오시면은 또 직장도 서로 말이요,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봅시다. 잠언 제일 뒤에, 잠언 31장 10절,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구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며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으로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알고
이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뭐 하니 하면 계속 끝이 없네 이게. 예?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제주도 여자 같은 애. 제주도 여자. 이런 여자 있어요? 예? 현숙한 여인. 그 차다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럼 여기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런 현숙한 여자를 찾으려면은 예?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사람이 어느 세상에 있는가. 예. 아마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이건 사실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은 남편이고 형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주님 앞에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마음을 믿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돼요. 자매들은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을 뻔해 양틀로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하고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의 일을 막 밭을 간펌하며 밭을 사기도 하고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를 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 무역하는 것을 어려운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에 뭉치를 들고 가락에 가락을 잡으며 붕붕붕 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내밀고, 이런 사람들은 눈이 와도 집 사는 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걱정이 없고,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으며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어든 양식을 먹지 않으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나이라. 이런 여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현숙한 여인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매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남편이 세상 떠나면요, 그 부인이 막 팔 걷어붙이고요, 나서서 막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 보면요, 참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여자는 약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머니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강하다. 자매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다가 버는 건 좋은데 돈통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5절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의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봅시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긴 사람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도 머리가 길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머리에 쓰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5절에서는 머리 여자에게 쓰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제 천주교에 가보면은요, 뭐라 합니까? 미사한다 그러죠. 시간에 전부 머리에 쓰죠. 수건을. 수건을 미리 준비 못한 사람은 손수건이라도 머리에 이제 쓰고 다 씁니다. 그 머리에 이제 예쁜 그런 것을 가지고 딱 쓰고 착 앉았는데, 또 천주교 아니더라도요, 브레디런 처치라고 있어요.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인데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잘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요, 자매들이 전부 집회 시간에 참 수건을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모였을 때요, 대구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머리에 썼습니다. 자매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배우다가 뭐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왜? 집회 시간에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집회 시간에 모일 때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11장 여기에 11장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서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거예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 그랬죠. 이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예언은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 가르치는 것 말고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뭘 예언하는 게 있어요. 여자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대표로 여자가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여자의 위치를 밝히고 해라 그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면은 10절을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저게 무슨 뜻일까요? 권세 아래 있는 표.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 했죠? 예? 여기에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의 질서고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럴 것과 행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셨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합니다. 이게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는 거, 머리에 수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 인하여라고 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하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응?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고 네가 네 마음의 길을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기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곧 제 맨 구덩이 제 밑에 빠지려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성, 이게 이제 루시퍼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지옥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와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와는 아담 밑에서 아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여자를 그 위치에서 딱 끌어올려 가지고 남편과 같이 딱 옆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들은 아닙니다. 너희들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여자를 딱 갖다가 남자 옆에다 딱 갖다 올려놨습니다.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고는 너희가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자를 남자 옆에 딱 갖다 올려놓더니 두 사람을 하나님 옆에 딱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자를 남자 옆에, 남자 여자를 두 사람을 하나님 옆에다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마귀 작전입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뭐라 해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일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남자 옆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라는 말이 딱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 마라. 언제 너희라고 했어요? 너는 먹지 마라. 아담에게 말씀했죠. 여기서 위치를 완전히 혼돈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여자들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복종합니다. 여자의 위치를 이제는 지킵니다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천사에 보이냐면 지금 나머지 천사들도 루시퍼처럼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천사들도 루시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려면 할 수 있는데 반역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느냐? 루시퍼가 타락된 걸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를 봤고 그 다음에 그 루시퍼의 말을 듣고 타락한 여인들이 이제 여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합니다 하는 것을 나머지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자매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로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것은 여자는 할 수 없어요. 여자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자가 장로가 되고 역사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완전히 위반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형제 자매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매가 대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대표 기도 안 하잖아요. 꼭 해야 될 때는 수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안 쓰려면 안 하면 돼. 그러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것이나 대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까 형제 교회에 그랬잖아요. 브레데린 처치는요. 여자가 수건을 쓸 뿐만 아니라 모일 때요. 하여튼 찍 소리 못해요. 찬송 몇 장 합시다. 그 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조금 하다가 나중에 아닌데 이게 모일 때 하란 말이 아닌데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벗었어요. 이제 안 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기도나 예언도 대표로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거 뜻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하신 대로 여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쓰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고 했으니 긴 머리 있으면 안 쓰면 되는데 뭐 쓰라 마라 할 거 뭐 있냐? 여자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긴 머리가 있는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짧은 머리가 있는 여자가 쓰란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긴 머리가 있고 긴 머리가 있는 그 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쓰지 않으려면은 뭐랬어요? 여자의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가 뭐예요? 남편은 남자잖아요. 왜? 월권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수치다 그거예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쓰지 않으려면 깎으라. 그러니까 여자는 긴 머리가 있는 거기에 그 위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이. 그러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구라는 말은 뭐냐면은 평소에 여자의 위치를 표하는 것이 긴 머리입니다. 평소에. 항상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은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은 그거는 여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본성이 욕되는 것을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긴 머리가 있으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아주 그건 본성적으로 보기 배기 싫어요. 그런데 요즘에 남자들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탁 묶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몰라 직업상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요 자르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사처럼.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여자가 또 샥카트를 해가지고 샥 그냥 뒤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남자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여자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길어야 될지 모르지만 길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 구별이 이 머리로서 표현되도록 돼 있어요. 머리. 예? 그래 되겠죠? 예. 그래서 여자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쓰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또 여자는 권시 아래 있다는 하나의 표요. 항상 평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인데 잠깐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봅시다.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절구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잉태치 못한 자여 절구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와 남편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랬는데요. 처음에 여기에 잉태치 못한 자여 절구하라. 여기에 거기에 미연표가 있잖아요. 미연표. 예? 미연표 한번 밑에 찾아봐요. 이사야 54장 1절 그랬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여기도 같은 얘기인데 잉태치 못한 자의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는데 먼저 잉태한 사람이 누구예요?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가리를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사라에서 난 이삭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갈이와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이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하면은 그 수가 많아질 것을 축복했습니다. 예? 이스마엘은 이삭은 나중에 사라가 난 아들인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죠. 거기서 이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은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를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봅시다.
4장 22절에 기록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계집종은 하갈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잖아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하갈, 여기 하갈인데 하갈입니다. 애굽 여자 여인 하갈. 거기서 이스마엘이 낳고 거기서 이제 그 에집트와 아랍 자손이 됐잖아요. 조상이 됐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말은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율법을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교가들 있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들. 제가 그 자녀도 더불어 종로를 하고 이들은 종로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탄생시킨 사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자손은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건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숫자를 많게 돼 있어요. 숫자가. 예? 그래서 이 하갈이는 쫓겨났어요. 이거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홀로 사는 자는 하갈인데 이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남편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 있어요. 예?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는 사라인데 절구하라.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자유하는 자의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이다. 그런 숫자는 적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숫자는 많아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숫자가 많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동에 보면은요 많은 아랍 족속들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게 이스마엘 자손과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이삭으로 난 자 아닌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자들이,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성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삭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쫓아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사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